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험 쳐보셨죠? 언제 시험 쳤는지 너무 옛날일 것 같아요. 저도 시험 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까지만 시험 치고 이후에 신학 석사라든가 지금 박사과정 속에서는 시험은 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논문이나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이니까 시험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 치며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가끔은 시험 문제를 내세요. 연단하기 위해서 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내는 시험은 훈련하기 위한,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내는 시험이라면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정에 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험대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시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졌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몬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싫은 지역입니다. 그냥 무조건 싫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삼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몰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싫은 감정이 벅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기도 보기도 싫은 거죠. 사마리아 지역은 그야말로 유대인들과 역사적으로 보면 반목의 골이 깊고 정말 서로에게 가장 악랄하게 대할 만큼 싫었던 지역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지역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점령시킨 다음에 그 아수르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태어나죠. 그럼 그 자식들은 유다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수르인도 아니고 혼혈인이 된 것이죠. 그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이방 백성들과 피가 섞인 민족들 그렇게 보면서 불가촉천민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싫으니까 말을 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방문할 때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말 섞는 거 보고 깜짝 놀라죠. 당신들은 우리 지역에 말을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싫어서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만나서 대화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 민족,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싫고 나쁘고 악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은 인종과 인종 사이에 막힌 담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싫은 민족, 만나기도 싫은 사람들, 그냥 보기도 싫은 사람,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 그냥 무조건 싫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아니면 우리 먼 사람 중에 막힌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힌담이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아직은 좀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경계하며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여전히 꺼리는 마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감정 때문에 그 막힌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쓴 분은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에게 잡혀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 다 같이 잡혔었는데 그들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코리텐 붐 여사는 구사일상으로 살아남긴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상처 입은 가슴 아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코리텐 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됩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지금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독일만은 안 됩니다. 다른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졌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 붐 여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 독일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사역의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 마치고 악수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왔습니다. 근데 끝 무렵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었던 이 사람은 수많은 여자를 고통 주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는 순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이 여자 포로들을 발가벗겨가지고 추운데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온갖 횡포를 다해 괴롭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이 고리테문 여사의 사촌 언니 베시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여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또 떠오른 거예요.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리테문 여사는 도무지 손을 내밀지 못하겠더랍니다.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 사촌을 강간하고 죽인 저 인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저 사람. 그래서 고리테문 여사는 얼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하늘에서 진노가 천둥벼락이 떨어져서 저 인간 죽이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인간을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듯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잡고는 이렇게 무거운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고리테문 여사는 느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해 자기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 고리테문 여사가 간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 한켠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 용서하시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푸시고 그곳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 봅시다. 예, 은혜를 따라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온전한 이해와 하나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이 가치관에 따른 시험도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조차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죠.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지역에서 이 속임수죠. 속임수를 잘 써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술을 배울 때 돈을 써서 마술을 배웠을 테니까 또 돈을 써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 능력을 받고 싶어 했던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권력과 명예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 더 큰 돈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조차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성령을 이용해서 더 위대한 마술사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주어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된 가치관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결코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매매로 권력과 명예,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경고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돈으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치 못하며 불의한 일인지 너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면 돈과 권력을 보여주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적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안타까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럴듯하게 헌금 많이 하면 다 장로가 되고 그럴듯하게 뭔가 뒤에서 덧붙여주면 높은 직분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존경받는 모습을 취하는 것도 봅니다.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우선은 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뭐 봉사하는 척하고 근데 장로가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 시몬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의 진이가 되어 주십시오. 저 램프 속 진이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를 테니까 그때만 나오셔서 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들어가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그러다가 또 위급하고 힘든 상황 만나면 램프 문질러서 하나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뜻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도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과 함께 망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전적으로 풍성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 권력, 자기 명예를 더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시몬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는 사이먼이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먼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몬, 사이먼이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 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돈, 어떤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울산에 한국에 이제 조선기술을 가지신 분이죠. 이제 현대중공업을 퇴직하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해양산업 개발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셨어요. 사업을 감당하게 되신 것이죠. 근데 뭐 한국에서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할 때는 월급을 받죠. 뭐 연봉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 한 1억 정도 될까요?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해양 사업을 하고는 대박을 친 거예요. 1년에 한 2, 3개월 일하고 700억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몇 년 일하니까 뭐 몇천억.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변호사, 회계사를 세워서 이제 그 재단 법인을 만들고 그곳에서 돈을 관리하도록 해요. 근데 이분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다 순례자로 세상을 보내는데 출장을 보내는데 출장비를 각각 주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좀 조금 주고 하는데 출장비를 많이 주신 이유는 같이 출장 나온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많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평신도로 회사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무겁게 맡기시면서도 돈은 출장비는 별로 안 주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분들을 내가 섬겨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진실 있게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동남아 쪽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선교 일을 하시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한다면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학교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수를 파서 깨끗한 물, 상수도를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상수도 사업까지 이분이 함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장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출장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정심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게 돼서 정심을 먹게 됐는데 1년에 700억씩 버는 분이니까 간사한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좋은 차를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승합차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하얀색 그 승합차 한 12명에서 15명 타는 차. 그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타래요. 탔는데 한국 음식점 맛있는 데 있다는 데서 동태탕 집에 이제 저희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태탕 맛있다고 동태탕을 사주시더라고요. 저의 생각과는 전혀 빗나간 생각을 식사 대접을 해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있는 티를 전혀 안 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이 주신 데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복음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의 시험을 받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시험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이 하는 대로 해라. 세상은 싫으면 안 본다. 세상은 미우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끼리끼리 뭉쳐라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과 명예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데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험 통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착하고 충성된 조화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시험을 잘 통과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